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택하신 이유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차기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명령했는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알면 틀림없이 사무엘을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베들레헴 가는 것처럼 하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을 초대하여 제사 중간에 만나 기름을 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만 보면 이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준수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노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심이 글러먹었기 때문입니다. 글러먹었다라는 표현이 다소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품도 별로고 삶의 가치관과 태도도 별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도 참 볼품없다라는 겁니다. 이후 아비나답, 삼마 등 이새의 7 아들들을 차례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그들을 향해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없었던 다윗 막내를 마음에 품고 계셨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있는 형 7명을 다 제껴두고 막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떤 모습, 어떤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 소년 다윗을 택하신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책임감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 누가 끝까지 남아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당시 상황을 대략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부르기 전 형들도 다윗과 함께 양을 같이 돌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호출이 들리자마자 형들은 우르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부름에 순종한 것이니 형들의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뒤에 홀로 남아 양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겨진 양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까지 가버리면 완전히 방치된 채로 남을 양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이에 맹수에게 쉽게 노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호출을 어겼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양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다윗은 책임감을 가지고 양들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의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과 태도, 그 중심을 기뻐 보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전심으로 돌보느라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후에 등장한 소년 다윗,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책임감이 정말 남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음에 두 번째 이유에서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물맷돌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줄팔매, 무린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물맷돌이라 물맷돌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물맷돌 한 종류를 보여드립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윗이 무던히도 연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습을 참 귀하게 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에 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맷돌을 어릴 때 갖고 놀던 새총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전투 기술이었고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부대 안에 물맷돌 특수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주전 8세기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시니 이 동네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 주일에는 물맷돌로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다윗의 물맷돌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양치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수부대에 버금가는 실력이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최소 수만 번입니다. 수만 번이라고 하는 말,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에 약 50개의 물맷돌을 연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돌 50개를 주어서 던지기 연습을 50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에 빠르면 30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1시간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꾸준히 연습하면 몇 번을 던진 걸까요? 하루에 50번 곱하기 30번 하면 1500번이 됩니다. 매일 던지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1년 중 약 2개월 정도만 빼더라도 10개월로 계산하면 1년에 15,000번이 됩니다. 몇 년간 연습했을까요? 2년이면 3만 번, 3년이면 45,000번이 됩니다.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고 쉬는 시간마다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연습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처음에는 고정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백발백중의 실력이 되자 이번에는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후에는 달려가면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무던히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다윗이 달려가며 돌을 날려 이 말을 정확하게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을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돌보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물맷돌을 사용해 사자나 곰도 대적했습니다. 양 새끼를 물고 달아나면 겁도 없이 그 뒤를 쫓아가 그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일일 수 있는데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양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맷돌 연습을 하는 다윗, 그 다윗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세 번째는 그에게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의 삶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관해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양측의 삶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은 정말 많은 섬김을 요구합니다. 물맷돌 익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초지와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곳까지 양을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지, 또 험준한 산을 타고 갈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덜 위험한지 등에 관해 잘 알아야 양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양이 아플 경우 응급처치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양털 깎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양떼를 몰고 먼 곳까지 가게 되면 밖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노숙을 하기 위해 양을 보호하기 위해 간이 양 우리도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수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양치기로서 양을 돌보기 위해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섬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양측의 삶을 통해 다윗은 섬김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기 위한 힘겨운 노동을 통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마음까지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습니다. 양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에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자신보다 양들을 더 아끼는 모습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권력욕에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나라를 이끌어갈 왕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이 바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윗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 역시 참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소년 다윗이 연주하는 음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찬양의 은사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악령조차도 이 다윗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도망을 가고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치기는 한번 집을 멀리 나서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야외에서 잠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처에 동굴이 있으면 최고의 환경입니다. 새벽 이슬을 피할 수 있고 양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동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처에 동굴이 없으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노숙해야 합니다. 노숙할 곳을 결정하면 간이 양 우리를 만들어 양들을 그곳에 넣어두고 저녁 요리를 위해 모닥불을 피웁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해가 금방 떨어집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거나 또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런 까닭에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이 가무가 참 뛰어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노숙을 하며 밤에 모닥불 곁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무엇인가를 꺼냅니다. 물맷돌과 항상 함께 가지고 다녔던 것, 바로 수금입니다. 수금을 꺼내어 무엇을 했을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 곡 진하게 뽑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저녁과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금 실력, 찬양 실력이 참 어설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 그 실력이 점점 늘어갔고 어느 순간 다윗의 찬양 수준이 아주 비범해졌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기 들린 사람조차 제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작사 작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중에 많은 곡들이 시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편 시편 63편 1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다윗을 통해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다윗의 중심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양치기는 하기 꺼려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찮은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임감이 남달랐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맷돌 던지기를 매일매일 연습했고 양들을 돌보며 섬김의 리더십을 몸에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중심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요즘 어떻습니까?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때론 지루하게 느껴지고 가끔은 벗어나고 싶기도 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일상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비범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짧은 문구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언젠가 나의 비범함이 된다.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언젠가 나의 비범함이 된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이 있어 소개합니다.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소 생소한 곡이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시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